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단잠을 깨우고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도우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선이 없고 입만 벌리면 죄를 짓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저희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사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의 장막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사는 하루가 더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진정한 평화가 주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나 의뢰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 일을 하느냐.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늘 음모했어요.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안식일날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준 거, 이게 안식일날 일했다라는 겁니다. 일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거, 동등된 게 표현했다 해가지고 이것을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늘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 해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도 오늘 말씀은 그 유대인들을 가르쳐요. 거기 성전에 서서 당당하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영적 권위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는 어떤 누구도 그냥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실 때 담대함과 두려움이 떠나고 말씀을 선포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회중이 두려워서 왜 회중을 두려워하냐면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강권하시고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선포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런 말씀들은 회중들을 늘 의식을 해요. 저 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걸림이 되진 않을까?
이게 그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놀라운 영적 권위,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타내시죠. 나는 참 목자야. 나에게는 불의가 없어. 너희들 왜 나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참 목자다. 왜 내가 참 목자인 줄 아냐면, 내가 왜 참 목자인 줄 알아? 그러는 거죠. 나는 내 영광을 취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고, 또한 내가 가르치는 것, 이 교훈 자체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려는 거야. 그런 자들은 참목자야. 그래서 나는 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불의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일한 거, 그게 너희들이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의한 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했던 거,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모세가 너희에게 모세 오경을 줬잖아. 율법을 줬잖아. 그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 그 이야기가 왜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모세가 말한 내용 가운데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18장에 가면은 모세가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지금 예수님을 세웠어요. 예수님을 세웠으니까 이 말을 그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면서 그 말을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고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공생애 끝나고 AD 70년, 예수님 가시고 나서 한 37년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거든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 말씀 그대로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너희들은 이제 말씀 갖다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구약 말씀을 갖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말씀, 모세가 말한 말도 너희들 지키도 안 하면서 왜 나 죽이려고 그래? 너희 모세 말을 지키면 나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딱 갖다가 딱 꼬집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가? 엄청 당황했겠죠?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발뺌하는 겁니다. 말씀 갖다가 딱 갖다 들이대니까 말씀 갖다가 하니까 이들이 이제 발뺌하면서 아이고 미쳤네, 귀신 들렸네. 귀신 들렸네 그 얘기는 미쳤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미쳤다 그랬잖아요. 예, 아이고 미쳤네. 누가 죽이려 했어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조목조목 예, 왜 내가 안식일에 일한 거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조목조목 지금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자,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 여기 한 가지 일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셨거든요. 그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상하게 여기다 죽이려고 하는데 말이야. 그거는 어떤 것과 같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그때 모세 당시에 율법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남자 아이들 그 성기 그 끝을 베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말로 포경수술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 그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자,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될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있으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안 하고 내일 하면은 9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가 아이들이 8일 된 애들이 안식일에 딱 겹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할례를 행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할례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자, 8일 만에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면 이게 놀라운 그 의학적인 증거가 놀라운 증거라 할까? 증거? 아무튼 너무 그 8일이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 그 피가 멈추는 게 8일째가 가장 빠르대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될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모세도 안식일이지만 그 일을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일이 있는데 자 23절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죠? 자, 안식일 날도 8일째 그 아이가 8일이 됐어. 안식일 날이야. 그러면 그때 할례를 받았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뒤에 읽어보세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율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8일 되면 안식이라고 겹치게 되면 그래도 할례를 행하려고 왔고 그 할례를 모세가 행해 줬어. 그것은 너희들이 죄로 정죄하지 않잖아. 근데 왜 내가 그 한 아이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모세가 안식일날 일을 했는데 그것을 죄로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 38년간 그 죄에 매여서 그 병에 묶여가지고 고통당하는 자 그를 그 병으로부터 노임 건전하게 해준 거 그게 어떻게 죄가 되겠냐. 그 아이 한 사람의 그 유익을 위해서도 그 할례를 행했는데 이 사람에게 한 거, 자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한 것이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됐잖아요. 말씀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대한 유익이에요? 아니죠. 이 말씀을 전에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주님이 그런 말씀을 의도를 품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 이거를 이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일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자, 안식일이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언제 정하셨죠, 주님이? 하나님이? 6일간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6일간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신 날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은 며칠째 만들었어요? 6일째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것을 다스릴 주인공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이게 6일째예요. 6일째 하고 그 다음날 7일째는 하나님은 쉬셨어요. 자, 하나님은 쉬시는 날이었고 사람의 첫날은 뭐예요? 사람의 첫날. 사람의 첫날은 안식이에요. 안식. 자, 안식은 하나님이 쉰 것처럼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사람의 첫날이 안식이었어요. 그게 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일주일 중에서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 안식으로 시작이 돼요. 어제 한 주간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게 사람에게는 첫날이 쉼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에게는 쉼이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안식날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함께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 진정한 안식의 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당신이 쉬시는 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사람의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 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진정한 안식, 이게 쉼은 어디에서 쉼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안식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다고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이 안식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안식을 온전하게 누리고 누리는 자. 이 누리는 자는 뭐예요? 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 쉼이 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지금은 옛날 구약시대는 안식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은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을, 이 땅에서 이 주일을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누릴 줄 아는 자들, 그날을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 그러거든요. 거룩한 날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참 안식이다. 이렇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영원한 안식. 저와 여러분이 그 주 안에만 참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본향, 그곳에는 주님이 계세요. 자, 그곳은 거룩한 자들만이 그래서 갈 수 있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거룩하라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려고 늘 이렇게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고, 그래서 고난을 줘서 주님 가까이 나아오게끔 하는 겁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돼요. 보혈로 덮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은요, 이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거룩하게, 예, 보존시켜가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은 망각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안식일을 주셨던 안식의 참 의미, 그냥 무조건 외모로 보고, 외모로만 보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죄지었다고.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이 안식, 주일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의미를 붙잡고 있어야 이거를 정말 누릴 줄 아는 자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늘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뜻대로, 그래서 내 향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오락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뽑아내기 위한 비단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정리가 다 되면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뭐예요? 주님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자, 심이 있는 자들, 평강이 있는 자들, 평화가 늘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식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면 이제는 거룩하게 돼서, 이 거룩하게 보존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덮어진 자들,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처소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쉼을 누리고 싶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주장하는 것, 내 방법, 내 뜻,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예,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다.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다. 오늘 그 참 안식의 의미를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하고 판단, 외모로 하지 마라. 그 얘기 나오고 여기 2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모세가 한 것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너희들 외모로 왜 내가 안식일날 그 일했다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 겉으로만 판단하지 마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날, 여기 주일날 여기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만이,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로서 그냥 막 그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배 오지 말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마땅히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근데 정이 상황이 예배를 나오지 못할 상황,
함께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 공동체에 같이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들 또한 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그것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못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예, 진정한 안식의 의미, 주일의 의미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외모로만 늘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 하나님 행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저희들에게 가장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에게 늘 평화를 주고 싶고 평강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쉼이고 그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임을 오늘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 또한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평화를 누리는 그 안식, 그 주일 저희들이 날마다 이 땅에서 누리고 그렇게 그것을 누리는 자들은 이미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자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그 하루가 정말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